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했어도 주님 때문에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를 맞추고 길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 그 복을 감당하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다림은 우리의 손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쓰다 읽다 믿다 시리즈 네 번째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기도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 기도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예측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자식이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또 무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자녀 없는 한이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끔찍한 저주나 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굉장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도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식 없는 그 서러움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는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가 후처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한 지 10년 뒤에 분인나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정실의 자녀 없음을 보완하기 위한 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을 순서상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반대입니다. 아이가 있는 분인나 이야기를 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한나가 정실 부인은 맞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둘의 관계가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의 적수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도 미워도 한 가족인데 그의 적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서러운 그 한나의 속을 심히 태우며 괴롭게 했던 여인, 그 여인이 분인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분인나인 거 봐요. 분이 하도 나게 해가지고 분인나. 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시라고 하는 조크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 구절,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은 그 원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기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갖든 못 갖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태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덤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무덤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는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기적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 태의 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임의 문제가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뭐 하나님이 꼭 주신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만 생각해도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분명한 이유라도 알고 겪으면 왠지 이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나도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당시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기에 지어지기 훨씬 전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갔던 곳도 그곳이었고 제사도 그곳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특히 6월절에는 제사 때 드렸던 그 제물, 즉 양고기를 성전 근처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식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만찬에서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 것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냥 하루에 회포를 푸는 그런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자리는 절기를 지키는 6월절 예식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도 평소와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더 토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 앞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성막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텐트가 있죠. 거기가 성소예요. 그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안쪽에 그 휘장 안쪽에 법궤가 들어있죠. 그 안이 이제 지성소인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성막 안에 성막뜰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인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 즉 성막뜰에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나와서 성소 앞으로 가서 한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더 가까이 닿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나의 마음은 절실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절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걱정이 돼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갑자기 심각한 기도 제목이 생기셨나?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무슨 결단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일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하면 저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오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근데 오늘 성소 입구를 지키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요, 밤에 그 성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여인, 그 한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한참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게다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몸은 비틀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여인이 막 그런 모습으로 성소 앞에 계속 있으니까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맞고, 지금 또 6월절 만찬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시간이니까 혹시 술에 취해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 포도주 그만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며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이 한나가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못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게 되고, 그의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다시는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나가 너무 쉽게 응답을 받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쉽게 풀려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장을 전체를 보면요, 이 한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래도록 깊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즉 절기를 지키러 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그 속을 뒤집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매년 그 만찬 자리에서 함께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성소로 가서 기도를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정말 죽일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차라리 먹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한나가 결혼한 지 10년 뒤에 분인나를 집에 들였다고 했죠. 그리고 분인나로 인해 서러움을 당한 시간이 수년이었어요. 매년 절기를 지키러 갈 때마다 그렇게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10수년을 고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한나가 자식을 기다리며 기도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 서러움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드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가끔은 이제 시험관, 요즘은 많이 하니까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면서 기도 받으러 오는 가정이 있곤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해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관으로 아기를 갖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하려면 참 몸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과정들이 참 괴로워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시간 맞춰서 그 과배란을 유도하는 그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고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서 거기에도 굉장히 호르몬 약이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 부작용을 이겨내는 것 그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난자 채취하고 이식하기까지 부부가 절제된 삶과 식단을 조절해야 돼요. 그렇게 한 사이클을 이제 트라이하는데 시도하는데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4, 50일 동안은 계속 이 몸을 관리하면서 또 이 부작용과 싸워가면서 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그런 오랜 노력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전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안 되셨네요 라는 그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처음 해볼 때는 잘 모르고 하죠. 근데 두 번째는 그 과정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하기 전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절망감과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몸이 힘든 거는 견뎌내면 되죠.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서러움과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 한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시라고 시험관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나는요 그 시대에 어떤 기약도 없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장비도 없이 그렇게 십수년을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한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타들어가고 더 탈 것이 없어서 그 마음이 시커멓게 됐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겠어요. 매년 성소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한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시험관에 실패한 부모의 마음 못지않게 매년 그 절기를 지키러 가서 그 성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뜻하지 않은 그 축복과 축원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인과도 같았던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의 메시지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걸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이 사무엘인 것이죠. 근데요, 저는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도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축하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가장 남았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것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뜻이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입니다. 완료와 미완료. 그래서 완료된 거, 끝나는 이야기, 그리고 미완료는 계속되는 이야기. 근데 이 자카르는 미완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고 앞으로도 한나를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5명의 아이를 더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한나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토라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을 당하면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근데요, 여러분, 위로의 말이 안 통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그건 자녀의 장례예요. 자녀의 장례 가면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어떤 말씀도 어떤 기도로도 위로가 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아픔의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홀로 그 고통에 있지 않도록 그 아픔의 시간에서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위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실 거면 그냥 같이 아파하시지 마시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약속과 때를 따라 응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그 응답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응답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같이 가자. 내 응답의 때가 멀지 않았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에게 만약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엘가나에게 더 없는 사랑을 받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요, 목표지향적인 기도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 응답이 돼야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지 응답받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결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주유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영수증이 나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조급하면 그걸 못 기다리고 잡아당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잡아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어떤 기독교 청년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000억이 1억 같고 1억이 1000억 같으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억만 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하루만 기다려라. 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점심 잡수실 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린 당장에 하나님께 받을 그 응답들, 그 결과만을 생각을 하며 기도하지만 그 응답의 과정과 기다림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시간은 고통에 쓴 잔을 마시는 인내의 시간으로 그냥 빨리 보내야 되는 시간, 킬링 타임, 죽여야 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모든 과정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고난 시간일지라도, 내 마음이 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그 시간들이 그냥 죽여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빨리 흘려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했어도 주님 때문에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를 맞추고 길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 그 복을 감당하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다림은 우리의 손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원망을 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조급함을 비우고 순종으로 채우는 시간. 그 시간이 믿음으로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초점이 언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언제 붙들리면 시간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 언제 해결해 주실까? 언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런데 그 강박과 불안에서 오히려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 붙들리면 그 어떤 때도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기쁜 때예요.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응답의 때에 그 결과의 때에 눈을 두지 마시고 그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한 주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참 우리가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여전히 내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영 잠잠히 그 의심의 파도가 덮쳐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소원의 그 소망의 항구로 이끄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과정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내가 이 길을 다시 한번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오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 약속대로 지키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